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29장 10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협력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다윗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다윗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지도자들도 기뻐하고 즐거이 헌신하잖아요. 즐거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또 그런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된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가 언제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은 없다. 다윗은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왜 성전이 필요하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의를 얻지? 성전에 나가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니, 그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더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죠.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송. 10절 13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랬어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조상,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겠죠? 언약.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의 핵심은 의의 복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복.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죠.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며 인도하시는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죠. 구원, 함께하심, 자비,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능력과, 그러니까 권능이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의 머리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시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다윗은. 속하여 싸우니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속하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이.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부귀도 주님의 것이고 12절로 얘기하잖아요.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 내용들을 보면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뭐 영광, 승리, 위엄, 존귀함.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유혹에 빠져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 세상 왕들은 자신이 권능이 있다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요. 자신이 존귀한 존재이고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별것도 아닌 인생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세상 왕들은 그래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그거 완전 신입니다. 애굽 바로왕 신입니다. 신. 자기가 신인 줄 알아. 또 그렇게 섬기려고 해. 사람들도 어리석죠. 무슨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숭배하려고 한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 또 그렇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지도자는 대단한 권능이 있어. 능력이 있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치, 그런 업적도 남겼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바치고요. 전쟁마다 승리했고, 얼마든지 자랑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나라도 강성했고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다윗을 묵상할수록 정말 경이롭습니다. 다윗은 경이로운 존재예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딱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셨겠죠. 다윗.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이걸 깨닫게 돼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기록하여 남기셨는고?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그랬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입으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입술로 그냥 감사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찬송이냐? 그렇지 않죠. 입술과 마음이 다른데, 중심으로부터 올라와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일단 겸손하잖아요, 다윗은. 겸손이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다가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못 가요. 못 갑니다, 절대. 이 보세요. 겸손이 누구냐 하면 다윗을 떠올리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겸손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도 교만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인생인데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교만 방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해진다는 건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비교를 해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위대하다는 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다윗이 겸손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인 거죠. 모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존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 이게 마지막인데 인생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인데요. 시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은 다윗이 시련과 고난을 당한 때였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찬양을 드리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처음과 끝이 같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겸손했다는 거고,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완전하지 못했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이고, 은혜가 필요하니까,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 이 찬양하고 이제 우리 다음에 묵상되겠지만 이 감사창 드리고 인생 마감합니다. 다윗이 죽었다. 인생을 이렇게 찬양으로 마감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닌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묵상을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뭐지?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험이 없어요. 만남의 경험이 없고 뭐 안다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같이 살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요 다 피상적이에요. 마음에 와 닿질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도 형식이고 예배도 형식이고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잘 확신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겸손하지 못하다. 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무슨 부와 영광, 승리 이런 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었습니까? 부와 재물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감사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윗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아. 처음과 끝이 달라. 자꾸 변하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창을 드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윗과 같으면 언제나 감사창이 넘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뭐 겉으로 위장하고 속이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척하는 사람도 훨씬 많죠. 사실은 아니면서 그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변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14절 말씀이죠. 자신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낌없이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즐거운 마음도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철저한 겸손이죠. 우리가 이런 위치에 서게 되면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아멘.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처음엔 순수하기 시작했어요. 아우, 참 믿음이 좋네.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마음조차도.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정말 순수하구나 이 사람. 마지막까지 순전하구나 그 마음이. 깨끗하네요 정말.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음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깊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겸손하지. 늘 묵상되는 바 아니겠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겸손해집니까? 말씀을 많이 한다고 겸손해져요? 오히려 갈수록 교만해지죠.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이 겸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경건하게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거다. 은혜다. 이것은 우리를 종종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계속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고백도 합니다. 다윗,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고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재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이건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라실 일이에요. 놀라실 일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8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겸손한 자하고 낮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라 예견하셨어요. 이미.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분명 너희들은 내가 그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중요한 말씀이네요. 대부분이 다 이 말에 걸렸죠.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바로 사사시대로 들어갔고요. 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가나안 정적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갔을 뿐이죠. 잊어버리니까 사사시대 바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었죠. 우리가 선행길에서 묵상했죠. 사유재산이 얼마라고요? 약 5조. 5조에 이르는 돈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그걸 쌓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뇨?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게 내 게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런 고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재물을 얻게 되면 그게 다 자기 손,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이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다.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길을 갔어요. 지금 왕위를 이어받은 이 솔로몬도 보세요. 시작은 좋았죠? 겸손하고요. 겸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되죠. 극한 부와 영광을 누렸잖아요.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성전 앞에다 우상을 세우잖아요. 솔로몬.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를 간다고. 우리도 재물을 얻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돼요. 100%. 단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겠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사실, 우리도 거기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겠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이건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다. 그렇죠?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었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 충분히 묵상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이 되네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의 말씀 묵상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라 추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충분히 묵상됐죠 우리가. 따라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교훈으로 삼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묵상하면서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 역사에도 없어요. 정말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처음엔 다 그렇죠. 그러나 인생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지금 인생에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네요. 겸손.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겸손하겠죠. 주여,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과 소중한 지체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말입니다.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